우리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창조,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 사건,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져서 다 흩어지게 되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원역사는 역사적 사실이다. 말 그대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그리고 실제로는 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일들이 있었겠고. 그런데 이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면서 하나님은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세주이시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 이들에게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리의 빛, 그 사랑의 빛,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것이죠.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보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그 11장까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시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오해했는지 하는 것이 이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장 같이 가봅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면서 서로 말하죠.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성읍을 세운 것과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에게 부탁하신 게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편만하게 흩어져 살아야 한다. 홍수로 완전히 망가진 이 땅을 너희들이 좀 일궈야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아마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아예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말씀 안 듣겠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바벨론 성읍, 이 두 가지 바벨론의 그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니까 제일 힘센 사람이 주인 되어져서 그 사람이 만든 나라가 바로 바벨론 나라겠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한 7개의 바벨론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바벨론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그 바벨론의 그 실체가 딴 게 아니고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모습은 끊임없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욕심을 채우고 싶은데 그 욕심을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빌게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채우기 위하여 누군가를 믿고 섬기고 있다면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그런 신을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을.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욕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것이고, 그 죄가 장성하면 이제 사망이 되는 것인데,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욕심을 크게 우리가 한 3가지로 분류하면 좀 정리가 쉬울 것 같아요. 그 제일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자꾸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담도 하와도 뭐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자꾸 남들보다 위에 서고 싶어서 뭐가 자꾸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사람이 자기 분수에 넘치게 뭐가 되고 싶어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욕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랍니까? 염려하지 말랍니까?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분수에 넘치게 자기 필요를 넘어서서 뭘 자꾸 더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고 뭐가 자꾸 가지고 싶고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족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지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으면 사랑을 나누면서 진리를 따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뭐 좀 더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행복은 오래 못 갑니다. 그 중국 사람들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면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요즘에 이 SNS에다가 그 사진 올리고 이런 것 중에 특별히 젊은 여자들이 그 조를 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씩 내가지고는 페라리 같은 아주 고급 차를 하루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60명이 돈을 모아서 그 하루 임대를 하는데도 비싸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차에 와서 마치 자기 차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중에 돈 많은 남자가 걸리면 그러면 이제 그것 가지고 우쭐거리려고. 또 호텔방을 빌리는데도 한 20명이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호텔방을 하나 빌린다는 거예요. 큰 방을, 비싼 방을. 그 하루 자는데 200만 원짜리 방이라면 그러면 10만 원씩 20명 모으면 한 2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딱 30분씩 쪼개가지고 밤새도록 거기 들락거리면서 그 방에서 그 20명이 사진을 찍는 것으로 다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호화롭게 산다 하고 이제 그걸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허영이나 사치는 끝이 없는 것이죠. 뭘 자꾸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도 충분히 주시는데 뭐가 되겠다. 뭘 자꾸 가지고 싶다. 게다가 또 사람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냥 끊임없이 뭘 자꾸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가지고 막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거기 조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빨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은 참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서로 간의 관계도 잘 안 되고 서로 간에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사람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사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길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뭘 자꾸 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일에 쫓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은 일만 하다가 딱 퇴직하고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관계는 다 끊어져 있고. 그래서 뭐 남자들이 너무 외롭다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음녀 바벨론. 이 두 가지가 결국 요한계시록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 되기 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세상. 또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했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으니까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을 거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그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하시고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실제로는 이제 온 땅의 언어를 분화시켰기 때문에 그 서로 막 말하니까 혼잡스럽게 된 것이었죠. 실제로는 언어를 분화시켰다는 거예요.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서로 간에 소통을 했어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이 창세기 11장 공부할 때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영어를 배워야 되는가 막 그래가지고 툴툴거리고 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문제는 이 언어라는 것은 소통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소통이 안 되니까 함께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의 그 죄악이 그 급속도로 관영하는 것은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뭘 모르면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교만하고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점 서로 조심하게 되어가지고 그래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지 않은 거예요. 뭘 잘 모르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래 참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또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서로 간에 욕심만 부리면 막 부대껴서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요.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오래 참는다니까요. 또 사랑도 오래 참지만 큰 욕심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오래 참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나마 세상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고. 그래서 끝에 가면 안 되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끝에 가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래 참아왔는데 뭐 때문에 참았다고요? 큰 욕심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끝에는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아이러니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소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고 그 제자들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죠. 그 새 방언은 이런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말 하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어를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듣는 사람은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참 그런 새 방언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표적으로 있었던 방언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고넬료 과정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가 그걸 믿지 못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그 표적으로 그 방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 그 백부장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했는데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은 또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렇죠?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사도임을 확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그래서 그 12명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거든요. 각기 자기가 살던 나라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이란 말은 지방 언어의 준말입니다. 그 언어는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그러면 너희가 내 뭐가 될 거라고요? 증인이. 그 증언을 하려면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됩니까? 못 알아들어야 됩니까? 그 알아들어야죠.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런 언어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방언 말하기를 그칠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 방언을 말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역이. 그래서 그 내용이 소통이 돼야 돼요. 내용이 소통이 안 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방언은 뭐 영의 소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이라는 것에 대한 이 악령에 속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몰라서.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셔요. 영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의롭게 선하게 사는 것이 이게 영성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교만하게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영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상한 이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면서 그게 영성생활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족보가 나오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귀어 살 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가장 영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이상한 데 쏘가 산다는 거예요. 이상한 데. 그런 걸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바벨탑 사건 때는 언어가 다 분화되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이어봅시다. 그래서 말이 다르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도 다 흩어지게 되었죠. 셈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에게 셈, 함, 야벳이 됐었는데 야벳, 함, 그 다음에 셈 족보가 쭉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 다음에 셈 족보가 다시 한번 더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이야기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한데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르를 낳았고 수르를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르는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실제로 이 셈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 이 족보는 아마도 노아를 모시는 사람들의 족보가 아니겠는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 신앙의 족보라고. 그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그리고 무려 60년을 같이 사십니다. 60년을. 그러니까 이 나홀의 그 성에 아마 같이 있었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다른 이 노아의 손자들은 전부 나라를 지을 때 그 아르박삭스는 노아를 모셔야 되니까 뭐 딴 일을 못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그 데라라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그 하란에서 그 갈대 우르로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자기 아들 하나가 죽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하란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아마 그 노아가 돌아가실 때쯤 되지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그 아브라함 75세 때가 이제 언제냐면 노아가 돌아가시고 한 15년쯤 지났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노아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를. 우리 한번 이어봅시다. 데라의 조건은 이러한데,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이 롯을 낳았으며, 그리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고, 하란은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이 고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향이 아니고요, 태어난 곳 이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고향이 또 나와요. 이 데라의 고향, 진짜 고향.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렘이요, 이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란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란에 나홀의 성이 있거든요. 그 하란에 있다가 이 데라가 떠났다가 그 애가 갈대 우르에서 태어났는데 그 자기 고향이 그리워서 애 이름을 고향 이름으로 이름한 거예요. 하란이라고. 근데 그 하란이 죽고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거기 이제 거류하게 되는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니까 마치 그 하란이 죽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일부러 제가 지난 시간 그래서 그 이 카톡으로 그 연대표를 이렇게 좀 정리해서 나눠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계산은 뭐 별로 어렵지가 않죠. 데라가 70세에 이제 그 아브라함을 낳았다면, 여러분 75세에 떠나면 그러면 데라가 145세 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데라를 떠난 거 아니에요. 그 데라가 돌아가신 것은 205세니까, 그러니까 그러고도 뭐 60년 더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거 어떤 이야기 하나를 마무리해 놓고 이제 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이어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볼 때 몇 번 말씀드릴 겁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사실관계를 꼭 살펴가면서 읽어야 돼요. 읽다가 기분 좋으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관계를 살펴서 그 내용 안에서 해석이 나와야 돼요. 성경으로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의 배경이 됩니다. 배경 없이 읽으면 오해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아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가 납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그 얘기만 딱 잘라가지고는 자기 욕심대로 해석해버리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구약의 배경을 전혀 모르면서 신약의 몇 구절을 떼가지고는 욕심대로 해석하고 이제 그 복음만 얘기하겠다면서 복음주의 이렇게 나가면 그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 편견에 치우친 거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는 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은 뒷얘기에 뭐가 된다고요? 배경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뒷얘기 중에 앞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통전적으로. 그래야지만 오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에 따라 봐야 됩니다. 순서에 따라. 연대기 순서에 따라서. 그래야지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맡에 두고 늘 읽어야 되겠죠. 반복하는 것. 그래야지 또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기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읽어야 한다. 순서에 따라서 읽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이 파악되고 의미가 이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늘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12장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하란에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가 고향이에요. 여기 다 고향이고 친척이 다 여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텐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다 복이 되는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진짜 신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만난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삶을 저주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면 복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이 복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누가 태어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중에 하시게 되어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중요하죠.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롯을 데리고 가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의 고향을 떠날 때 아비 집을 떠나며 친척까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또 하란에 있는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 때문에 오해가 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모세에게 처음 계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홍수 이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먼저 계시한 적이 있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라고 할 때 본명도 이름이지만 호칭도 하나의 이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호칭이니까. 이름 호자 아닙니까? 그래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적이 있다 하셨으니까 아마 이때 그 이름은 엘 샤다이로 이해하면 될 것일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인데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릴 것이다. 원컨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서 보존되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후에 또 비슷하게 한 번 더 있을 테니까 그때 조금 다루도록 합시다. 여하튼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힘들다고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까지 갔다는 거예요. 애굽까지. 그리고 또 애굽에 갔는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이들이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그 싸움을 걸 때 부인을 가지고 싸움 걸면 제일 문제가 커지니까 사라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도록 당신은 그냥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또 진짜 누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죠. 이복 누이였거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힘이 아리따움을 보고 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드립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또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는데 여호와께서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그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특별히 하실 일이 있으니까요.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데려가 아내를 삼게 했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타부타 말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 보고 이 얘기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이런저런 소소하지만 실수들이 좀 있습니까?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3장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물질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물질들, 이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과 함께 그 인간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상충될 때가 와요. 물질 관계와 인간 관계가. 그럴 때는 인간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거예요. 또 인간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상충될 때가 와요. 신앙생활은 물질 관계, 인간 관계, 하나님 관계,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세계는 그렇게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지금 되어 있다. 그리고 악령이 활동하고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기독교 가치관은 뭐냐면 물질이 너무 소중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물질은 사용되고 필요한 것이지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양심을 뭉개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인간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거죠. 물질관계보다. 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임시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행보를 보면서 그러한 물질관계,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이런 걸 보시면 그 신앙생활, 이 영성생활이 무엇인지 쉽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고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이전에 장막치던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이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능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그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고 물질 때문에 인간이 다투어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인데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돈 때문에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양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말고 너가 먼저 좋은 걸 선택해라. 그러면 다툼을 안 하게 되거든. 이에 롯이 눈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같이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대가고 그리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로 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검증이죠, 그렇죠? 검증. 물질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그런데 이 검증이 딱 끝나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눈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테니까 영원히 이르게 될 거야. 내가 너 자손의 그 땅에 티끌 같게 하는 자손이 그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셀 거다. 너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에 아브라함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란 분은 어디 가서나 제단을 쌓으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카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에 들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14장 봅시다. 당시에 시날 왕,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옛날 사람들 욕심 가지고 그 악을 행할 때 참 감당 못할 정도로 못했다는 거예요.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이 비르사와 또 아드마 왕 시나카 스보임 왕 세메벨과 또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게 되는데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이게 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하게 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14년에 이 그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이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또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하메도 수수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는 호리 족속을 거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뭐 지역들 지명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지도를 그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크게 뭐 그리게 되어지면 이 시날 땅이면 바벨론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바벨론 지역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그 애굽 초입까지 와가지고는 그 가나안 땅 남쪽을 싹 쓸면서 염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염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망하면서 거기가 염해가 되었거든요, 사해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런 거 가만두고 보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 신앙은 겁쟁이가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우리 보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장부가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겁쟁이는 왜 겁쟁이냐? 하나님을 신뢰 안 하면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을 얻어요. 예수님도 그 과부가 기도하러 왔을 때 과부의 그 삶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자꾸 불의한 청지기처럼 찾아가서 자꾸 보채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왜 자꾸 보채느냐 하면 세상이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여러분 사람 만밭에 그 가시 덤불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 욕심이에요. 재리에 대한 욕심.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그런 게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 신앙생활에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담대해야 됩니다. 용감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7절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이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나 아브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다마 왕과 스오임 왕과 이 벨라 곧 이 소알 왕이 나와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는데 엘람 왕 그들로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또 엘라사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섰고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다 노력하여 갔습니다. 롯도 롯이죠, 그렇죠? 아니 삼촌이 너 먼저 골라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합시다. 삼촌 먼저 고르세요.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자기가 뭐 좋은 거 냉큼 먹었다가 조금 지나 보니까 다 뺏기잖아요, 다. 너무 욕심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하튼 조카 롯도 사로잡혀갖고 그 재물까지 다 노력하여 갔습니다.
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의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가운데 거주했는데 마므리는 그 에솔의 형제고 또 아넬의 형제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뭐 하나님 믿으니까 뭐 담대하게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노아 할 때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을 안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도움 받겠다.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지. 누가 그러잖아요. 점수를 잘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지, 할 일을 안 하면서 기도해서 좋은 걸 얻어내겠다. 그거는 아주 도둑놈 신보입니다. 미신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함께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다 하는 거예요. 이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갑니다. 모든 쫓겨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물과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들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이 소돔왕이 400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면서 살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11조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 운영되기 위해서 그 세금으로 11조를 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가 있어야 이제 그 의료 혜택, 또 행정적인 서비스,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11조를 하라 하셨던 것이고, 지금 우리 기독교의 11조는 그런 11조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에 다 11조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11조보다 넘죠. 세금 다 내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의 11조는 뭐냐면 우리가 자원해서 세례식을 할 때 우리가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기로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로 해서 우리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기독교인들에게 11조가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처음 11조는 뭐였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11조는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은 거죠. 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세례, 서약이라 그러죠.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조와 헌물, 감사 예물을 드리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고, 그리고 공예배에 참석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의 치리에 따르기로 우리가 다 약속한 겁니다. 자기가 하기로 해놓고는 약속도 까먹고 난 다음에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서 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좋아서. 이어봅시다. 그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또 물품은 너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한마디 합니다. 천지주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들어 맹세하는데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그렇게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 흰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 나와 동행한 이 아넬과 에솔과 또 이 마므레의 분깃은 제하라.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물질 관계의 원칙이죠.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불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싸움 이유가 조카 때문이었죠. 그런데 동맹한 사람들은요,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수고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조카로 오시면 충분하다. 이게 아브라함의 물질관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죠. 뭐. 욕심은 부리지 않되 일한 것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불을 하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후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행동을 했죠. 물질을 대할 때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자기는 롯 때문에 싸웠으니까 롯 건졌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수고한만큼 너희들이 줘야 되지 않겠냐.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한 말씀 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아니냐. 그래 나를 소유했으면 다 가진 거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면 못 가지는 거고요. 믿으시면 가지십니다. 약속을 하신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지게 되었다면 이 땅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것 가지고 다툰다는 것, 그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조금 불만이 있어요. 애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산속자인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나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희 상속자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리고는 그를 이끌고는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비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참 애가 없는데 하나님이 애를 주신다니까 그게 다 믿어진 거예요. 그냥 그 여호와께서 그것을 참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 나를 믿어주는 거라 너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중요하죠.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니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얻을 것을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잘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언약에 대한 의식 언약식을 맺자는 거예요. 베리트라고 하는 것인데 피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게 해놓고 그것에는 쪼개지 아니했고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있다. 주기는 주는데 지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녀를 괴롭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창세기 끝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까지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땅은 너희가 애굽에서 불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지 않으면 출애굽기를 알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의 배경이 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거든. 이어봅시다. 그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텐데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게 되면 그 애굽이죠, 그렇죠? 그 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다. 출애굽 사건이죠. 그렇게 될 거다.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장사될 것이고 너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지. 가난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잘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누구라도 진멸하셔요. 누구라도. 그러나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고 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16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큰 실수가 하나 나오죠. 내 몸에서 날 아이가 있다 하니까.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사레와. 그럼 사라에게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일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는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입니다. 예전에 애굽에 갔다가 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따라왔던 애 같아요. 하갈. 사례가 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도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들으면 안 된다. 하여튼 부인 말 들어가지고 잘된 게 잘 없어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 근데 참 남자가 아이러니죠. 또 부인 말 안 듣고는 못 살아요. 인생 괴로워가지고. 그러니까 부인들이 알아서 잘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나는 안 되는 거다.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 여종 사라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주의 주인도 멸시합니다. 참 못된 애죠. 그렇죠?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품이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자기가 줘놓고는 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마디 합니다. 또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의 눈에 뭐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너무 무책임하다. 아니 자기 애를 뵀는데 그래. 뭐 실수를 해도 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동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이곳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말하죠. 사례의 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갔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죠.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아주 많아 셀 수 없게 그렇게 하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니까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해라.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 고통을 들어주셨다. 그 이스마엘 뜻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런 것이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그렇게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렇게 아니라 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그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렇게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 그렇게 불렀고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이가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았던 그 이름을 아들 이름을 해서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했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 다음에 17장 1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른 지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99세가 되었잖아요. 한 25년쯤 지났죠. 잘 아시는 것처럼 86세 때 그가 13년 전에 큰 실수 한 번 했잖아요. 누구를 낳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그전에도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이런저런 실수가 좀 있습니까? 그렇죠.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애굽에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면서 아브라함도 다듬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25년쯤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위험한 표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는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관계가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관계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내셔요. 무슨 부탁을 하시느냐 하면 한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애를 좀 키워왔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좀 아버지의 마음도 알 거예요. 그렇죠? 그때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전능한 나와 좀 사귀려면 너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내 앞에서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좀 수준 맞게 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너무 어린데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너무 그냥 부분적으로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복에 그러니까 우리도 막 복받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물질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고 인간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고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자족할 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 된 것이니까 다른 뭐가 되려고 자꾸 애를 쓰고 남 위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다 되었으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다 가진 것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다 하는 것이니까 뭘 자꾸 하겠다 그렇게 나대지 말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계시니까요. 우리 말씀을 조용히 마음으로 정리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